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때에 헤만, 여두둔과 함께 성가대장입니다. 찬양하는 자 앞에 나서서 찬양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대장, 성가대 대장이라고 한다면 언제 가장 예민해질까요? 언제 가장 이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질까요? 아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겠죠. 예배드리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모습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제2권에는 오늘 50편 한 편만 나옵니다. 그런데 3권으로 가면 73편부터 해서 쭉 11편이 나와요. 총 12편의 시가 이 시편에 실려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도 고라 자손도 아닌데 이 아삽이라는 한 성가대장의 시가 이렇게 많은 12편이나 되는 시가 시편에 실려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당시 찬양에 대해서 정말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찬양이 열심히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 이 사람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예배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심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순히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가 은혜 좀 받고 마음 좀 평안 좀 얻으려고 나오는, 그런 좀 위로 얻으려는 그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언약 관계, 즉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온전한 관계의 증거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편을 총 공부하면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에서 빼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과는 영원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희 내 백성 되자라고 핏부림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임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룩한 사건이 광야에서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야, 우리가 과연 가나안에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의심을 품고 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광야 생활을 더 길게 늘리시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큰 틀에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언약을 맺어가는가, 어떻게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가, 서로의 위치를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내가 섬길 수 없고 섬길 자가 없고 섬길 가치가 없을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자 선언이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받아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한다라고 하는 상징이 성막이었죠. 성막,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각 진영을 짤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쉴 때에도, 전진할 때에도, 나아갈 때에도, 잘 때에도, 멈출 때에도, 또 출발할 때도 항상 중심부에는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의 변함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계시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그분이 주인 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는 시가 시편 50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 과연 나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려고 나온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받으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위로 받으려고, 내가 내 삶의 변화를 받으려고 나온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해주는 시편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자, 이 말은요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최상급. 이 말을 원어대로 풀면 뭐냐면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 가운데에서 뛰어난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신들을 다 있다고 칩시다. 다 인정합시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정말 최고의 신들 중의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역시 이 아삽이 찬양 대장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되 최상급으로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뭘 하세요?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능력이 온 성경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변화시키시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시고, 그리고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부르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 부르시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을 부르시는데 누구와 누구를 부르시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부르시는가? 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공간적으로 보면 해 돋는 데는 어디예요? 동쪽이죠. 해 지는 데는요? 서쪽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동쪽부터 서쪽 끝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 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공간의 의미는 동쪽 끝에 서쪽 끝이에요. 그러면 이걸 시간으로 볼까요? 시간으로 보면 해 돋는 시간은 언제죠? 새벽이죠. 해 지는 시간은 저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게 내가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새벽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개근했고, 내가 예배를 몇 년 드렸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들에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하게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요, 스스로 높은 분인데요, 왜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했고, 내가 불렀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와 온전한 관계를 맺은 확실한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으로 말하면 인을 쳐주시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시작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처음에 이 언약 관계는 어디서 맺었다고요? 시내산.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켜서 흐지부지 돼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다가 겨우겨우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 어디냐?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제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한다. 움직여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성전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심에 부족함이 없는 타오르는 빛, 타오르는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자, 그래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 이 삼키는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키는 불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하면 삼켜지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삼켜진 것처럼. 아니,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데, 그것도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우리도 당연히 대제사장이고, 야,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다 받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엉뚱한 불을 갖다 드렸다가 불에 삼켜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경고죠. 너희들이 누구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삼켜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의 이름이 삼키는 불이에요.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나오시면서 광풍을 좀 만나셨죠? 어제, 그제 계속 지금 부산에 광풍이 불고 있는데 뭐 피해가 1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풍이죠.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광풍이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삼키는 불과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그 불에 삼켜지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정말 허물 많은 모습은 이 광풍에 날아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신다.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아주신다. 그것을 판결하신다. 여러분, 판결이란 말이요,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이 말이 되게 무섭잖아요. 실은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판결이란 말은요,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결이란 말은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지만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아삽은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지금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의 찬양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판결을 받을 만한 찬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우리의 내려질 판결은 거룩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끝까지 이기적인 나를 포장하려는 예배, 나를 드러내려는 예배,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함으로 예배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포에서 뭐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나의 성도들. 이 말을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바꾸면 나의 성민들이죠. 내가 거룩하게 빼내온 백성, 죄 가운데서 빼내고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비진리 가운데서 빼낸 나의 백성들. 왜 빼냈어요? 예배하라고. 그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 모아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언약한 이들. 바로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 그리고 다시 한번 시온산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를 돌아보는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선언하는 자리예요. 선포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시편 2편에 흐르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를 봤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내가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죠. 내 영혼아, 낙담하고 있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나아가라.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즉 우리가 낭망할 때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낭망을 이기고 고난을 끝내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아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베 시 가운데 15절 한번 보실래요?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해 봅니다. 15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환난이 끝나서 이제 끝났네? 감사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지나가서 아이고 지나갔네? 감사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를 부르며 예배하며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가? 환난 날이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아직 괴로워요. 그러나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의 빼신 백성이니까. 우리 언약 관계는 내가 좀 힘들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어렵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언약 관계를 붙잡는 것이 우리 삶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관계가 중요한가?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의로울 때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정하고 연약하고 범죄했을 때에는 예배를 못 드려요. 어디 감히. 삼키는 불 앞에 어떻게 나와요? 황풍 앞에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죠. 그러나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그 언약을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서 너에게 모든 나의 물과 피를 쏟아 너를 사랑하고 내 생명을 다해 너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힘들어 죽겠지만, 괴롭지만, 너무나 아프지만 주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디서? 너의 죄악에서, 너의 환난에서, 너의 어려움과 너의 괴로움에서 건지리니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환난 날에 주님을 불렀더니, 환난 날에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할 능력의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10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남들에게 보일 만큼 다 잘되고 잘 나가고 평안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환난이 닥쳐왔고 분명히 어렵고 분명히 나는 참 못났어요. 그러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한다. 이 하나님과의 확실한 언약 관계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모시고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흔들립니다. 이러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이러한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게 맞을지, 과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보실지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아프고 늘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새벽녘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은혜보다도 저희들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자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환난 날에 주를 부를 때에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받으사 이 땅 가운데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언제나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광풍을 뚫고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인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